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팅 시간이 이렇게 또 은혜가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격하게 되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잖아요. 올 한 해를 이제 시편으로 계속 마무리를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편 148편, 149편, 150편으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고 계시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과 동시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시편 147편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익숙한 시편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이 시편 147편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른다면 조금 더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47편은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또 찬양하는 것을 당연하고 또 기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당수가 CCM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나는 CCM을 좋아한다. 저는 CCM을 자주 들어요. CCM이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해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 또 그것이 이 기독교 대중음악인 CCM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CM을 좋아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CCM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제가 어디 하나에 꿰어서 외부 행사를 하고 왔는데요. 외부 행사 때 러빔이라고 하는 CCM 아티스트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러빔 아시나요? 이 러빔의 대표곡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 찬양. 저 이걸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부럽죠? 자,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러빔의 찬양을 좋아하면서 그걸 틀어놓으면서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다 내 문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양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저 좋아요. 근데 이 찬양을 틀어놓고서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고 막 우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도 과연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양일까라고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끔 그렇게 합니다. 계속 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울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해주는 CCM을 틀어놓으면은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이 곧 찬양은 아니다라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찬양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할 거고요. 찬양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저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저분은 남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항상 마이크를 잡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 분위기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찬양을 부를 때 거룩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좋아서 우리는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고 찬양팀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찬양팀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대체 무엇일까요? 찬양의 본질은 복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감격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남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줄이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잠잠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만하게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결코 잠자코 있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사랑이시군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군요. 당신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반응, 성경은 바로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행위가 찬양의 본질일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항상 그 대상을 온전히 알고 그 대상을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반드시 복음에서밖에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빵빵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리 실력 좋은 밴드가 와서 찬양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수많은 악기와 화려한 음악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이 본질을 우리 주변에서도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맛집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맛있는 맛집을 발견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절대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야,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가보았는데 거기 정말 대박이야. 정말 양도 많고, 와, 육즙이 막 뚝뚝 떨어져. 와, 면발이 진짜 와, 꼬들꼬들해. 여러분, 자랑하게 되어 있고 너도 나와 함께 가서 그것을 알자, 같이 먹어보고 같이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맛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수록 연예인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적어져 가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한 50대가 되면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프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좋아했다가 이제 20, 30대 때 내려갔다가 50대 때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전 교회 말고 제가
중앙교회를 2번 사역했는데 수유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등부 애들이 항상 BTS를 좋아하는 거예요. 휴대폰 배경화면에다가 BTS 사진을 넣어놓고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은 BTS 사진을 보면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깨악깨악 하고 있습니다. 야, 입술이 너무 섹시한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뮤비를 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남자들은 좀 공감하기 어려울 테니까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좋아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손흥민이 어제 골 넣었대. 야, 그 골 봤냐? 진짜 국보급 선수야. 손흥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야구도 한번 해볼까요? 야, 한화가 준우승을 했대. 야, 올해 정말 행복했어. 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그 선수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짜로 알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찬양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높이게 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 대상에 정말로 빠져 있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특별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선과 꾸밈이 없는 자리에서 또 나를 가리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높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행하는 말들이 불만과 불평이라면 또 짜증과 원망뿐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치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공격한 원수들을 향해서 막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입술을 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시인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싸우고 또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과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의 이유에는 항상 복음이 있다고 했죠. 시인이 믿는 복음이 이제 2절부터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 찬양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5절에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자, 시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그 통찰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구만 보면은 너무 식상한 이유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찬양 가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매번 고백하다 보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죽은 고백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시인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지, 왜 그분이 능력이 크시다고 말하는지, 왜 그분의 통찰력은 무궁하시다라고 말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위대하시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자, 그분은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심지어 정말 사소하고 작은 미물, 어린 까마귀가 불러도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 이 묘사가 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세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능력과 무궁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까마귀가 그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그 작고 사소한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돌보심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한없는 지혜를 바로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단지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에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있고요. 또 권력을 쥐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권력이 가장 많겠고,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라면 권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 서포카를 졸업한 사람들, 아니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 MIT를 졸업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천재 위에 천재가 있고 수재 위에 수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대하다라고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가?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더 교활하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을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함은요, 지혜와 힘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는 없죠. 그분은 무궁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궁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싸매시는 일에 사용하시죠. 위대하신 능력과 무궁하신 지혜를 온통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만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위대하다. 아니,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오로지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 따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급이 아닙니다.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급도 아니고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급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들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정말 작고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따위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쁜 삼성 회장님이 우리와 밥을 먹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와 커피 한 잔을 해주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뭐 대전시장이, 하다못해 유성구청장이라도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1분 1초가 금보다 비싼 시간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대단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지구의 날씨와 계절을 다 섭리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분의 인격적인 친밀함, 그분의 가까이 하심은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우리의 삶 모두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도 거절당할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응답하심과 또 그분의 가까이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살피시는 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의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인은 이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이 맞다면 제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정말 나의 인생에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메마름과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대체 뭐가 있어야 그러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인스타나 SNS에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남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곳에 가지 못하고 있고, 저런 것을 먹어보지 못하는 나는, 또 저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하지만 여러분 모두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저런 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부분 그 인생에서 아주 짧게 경험하는 그 순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맨날 어떻게 티본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스테이크에 불을 붙여놓고 그걸 먹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인터넷은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나 빼고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구나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부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내가 생각한 만큼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인생이 안 풀린 적이 없는, 늘 잘 풀려왔던 사람들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남들이 정말 잘 풀리기만 하는가? 아니요. 그들도 대부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벽들 앞에서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요, 그 절대 다수,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바로 우리와 같은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들을 그들은 견뎌야 했고 그들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끝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왜 나의 인생은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풀리지 않으면, 또 실패와 고통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러한 의미가 반전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을 때에는 너무 죽을 것 같았고, 또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정말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때에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평생 인생이 잘 풀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순간 내 인생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 실패가 내 인생에 가져올 공포를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속 잘 풀려야 한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에 의외로 더 많이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실패해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연애를 실패해 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침에도 눈물이 흐르고, 밥 먹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또 저녁에도 눈물이 흐르는, 정말 다시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도 밥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은 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어떤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그 시험에 실패하면, 떨어지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패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도,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나의 인생길을 나아갔어도 나의 인생은 끝이 아니었다. 거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수록 묘하게도 자유를 느낍니다. 왜요? 실패해도 죽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절대 놓지 못했던 우상과 결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놓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얻지 못하면, 이걸 갖지 못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공포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간 후에도,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도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과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나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요, 진짜 쫌생이고요,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20대 때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바닥을 정말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죠. 안 죽는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신다.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나를 죽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혹 개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하나를 믿고 삶을 내던졌죠. 그리고 그분은 또 한 번 그분 자신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또 저는 2025년에도 목사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계속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매번 성공하기만 하겠습니까? 사역을 말아먹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조차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복에 대한 환상과 오해를 제거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주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시편 147편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네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고 네 경계 안에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문빗장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 빗장을 볼 수 있는 집이 별로 없긴 한데, 옛날에는 집 대문이 있었고요. 그 대문을 잠궈 놓기 위해서 큰 나무 토막을 이렇게 집 앞에 문틈 사이에다가 끼워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겠죠? 문빗장이 견고할수록 도적이 침입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인생의 복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계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경계 바깥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경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바깥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무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믿음과 말씀의 검을 지녀야 한다. 왜? 경계 바깥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하는 곳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바깥에서는 전투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따뜻한 경계 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계 안이 바로 가족인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따뜻한 경계 안에 가족이 있다면 바로 그 경계 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나고 힘들었을지라도 딱 그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따뜻한 경계 안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진리의 문빗장을 잘 걸어 잠그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빗장을 잘 걸어 잠그지 못한다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교회 안이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진리의 문빗장을 잘 걸어 잠그기만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일것들이 침입할 수 없는 경계 안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꾸미고 가장했던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이 경계 안의 공동체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사랑할 수 있죠.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바깥과 구별되는 경계 안의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여기가 샬롬이 충만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가정의 문이 뚫리고 또 교회의 문이 뚫릴 때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든 문이 다 뚫리고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음의 문을 지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경계 아니었죠. 분명히 세상의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이제 곧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경계 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그 경계 안에서 은혜를 체험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복 주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경계 안에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계 안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경계 안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경계 안에 마음이 있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경계 안이 존재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계 안에 침입할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실제적인 복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은 신자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물론 저는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누리게 된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자녀들에게 일상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운 밀가루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는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고운 밀가루는 왕이나 귀족들에게 진상되는 최고급 밀가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풍족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때때로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좋은 장소에서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는 오히려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운 밀가루 매일 먹으면 당뇨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이 고운 밀가루를 안 먹기 위해서 통밀로 된 빵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순간은 잠깐씩 누리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매주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정말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여행과 쉼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일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게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성인병의 온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쉼의 시간,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하시는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경계 안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일상의 복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증언하죠. 우리 15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약털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얼음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보내 물이 돼 흐르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주의 계명을 땅에 보내신다.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세상의 원리와 비밀들을 대체 얼마나 밝혀냈을까요? 아직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막 양자역학을 알고 상대성 이론을 안 지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리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그분의 지식을 다 알 자가 없고 누구도 그분의 지혜를 다 측량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지식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온 우주의 광대함이 또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가 하물며 들에 핀 백합화의
꽃잎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무궁하심을, 위대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가 들었습니다. 그 지식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시고 우리를 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와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지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그분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자, 10절에서 12절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복주심, 또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함께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